사랑의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데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정릉감리교회 많은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대학이나 교회에 가서 청년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제 마음에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유년 시절 또 제 청소년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아름다운 정릉감리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하는 어머님이 다니시고 또 사랑하는 아버님이 이 교회에 다니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직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축되기 이전의 성전에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했던 곳이 바로 이 정릉감리교회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집에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에게 참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전창희 집사 꼬마였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흰머리도 나고 세월이 좀 빨리 흘러갑니다. 그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도 청춘이고 제가 학생들에게는 항상 제가 29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겪어봤더니 제 부모님의 기도 또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청소년부 시절에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저를 위하여 또 이 정릉감리교회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여기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먼저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좀 말이 깁니다. 제목이 깁니다. 제목은 믿음의 무게, 스펙이 정답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신 청년들과 또 많이 어르신분들도 오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마음은 청년이니까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못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 정말 뚜렷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너 오늘은 이 대학에 가서 내일은 저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 주님, 저는 그 자리에 서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를 보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처럼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너처럼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신앙인의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안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유치부, 유년부 돌아보면 들었던 수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왔고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방송실에서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예, 저는 수업 시간에도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골리앗처럼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왜 골리앗이 되려고 하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배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겠죠? 많이 들어들 보셨죠? 대박, 헐, 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연세가 지극한 분도 계신데 아마 그분은 마음 많은 청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다가 모처럼 작년에 한 1년 정도 한국에 연구차 나와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에게 배운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대박, 이런 말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단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조이 찬양단. 야, 이 젊은 찬양단들이 정말 열정으로 드럼도 치고 찬양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 거 보실 때 대박, 이렇게 얘기하시면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금수저다, 흙수저다. 혹시 이 생망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너무 슬픈 말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들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게 강팍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좀 충격적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만 이 스펙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로 좀 발음을 해보면 이게 원말은 specification.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네이버에 있는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또는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루는 말이다. 근데 외국에서는 스펙을 사람에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계의 재원이나 그 사양을 이야기하는 말로 쓰이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스펙이란 말을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이 스펙에 아주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를 나오면 어떤 대학은 가야 하고 또 그 대학을 나올 때쯤 되면 학점은 얼마가 돼야 하고 또 토익이다 토플이다 여러 가지 성적과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따야 하고 인턴십은 어디서 해야 하고 아이들의 온갖 정신과 관심은 이 스펙에 몰려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회가 스펙이라는 것이 청년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일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래, 우리가 다윗이 이긴 걸 알지.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 그래,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근데 왜 골리앗이 되려고 하지?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골리앗의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좌지하는 것이 스펙이 되었는지 잠깐 좀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이 미디어, 영상 이런 쪽 분야이다 보니까 이쪽에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현대 사회에서의 이 미디어의 그 힘, 영향력을 보면 이 세상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으시라고 몇 가지 사진도 올려놓았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하나 보면 5명 중에 4명은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15분 안에 스마트폰을 체크업한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일어난 연구조사에 의하면 8살 난 초등학생 아이가 하루에 미디어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을 통계로 발표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8살 난 학생이 하루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무려 10시간 16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채 정신이 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SNS 메시지도 확인하시고 그날의 뉴스도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고 나면 TV를 켜면 또 많은 TV 드라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기도 합니다. 뭐 출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차 안에서 라디오라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전철을 한번 타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랑 뭐 이야기를 하거나 담소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친구들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또 많은 시간 저녁에 들어가면 우리는 TV 드라마다 또는 무슨 K-팝 음악이다, 하루 종일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의 순 영향력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이 사회에 미치는 많은 긍정적인 것들도 물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를 하는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은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대중미디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들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접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미디어가 주는 수많은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미디어에서 보셨던 컨텐츠,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나요?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주님의 믿음과 중요한 가치관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나요?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너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외모가 이렇게 이뻐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자동차도 타고 다니는 거고, 이왕 남자친구 사귈 거면 돈 많은 집 사람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 그렇죠? 네가 좋은 직장,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지금 그런 짓 할 때 아니야. 야, 남들 놀 때 남들 이기고 짓밟고 너 성적 좋은 거 맞아야지. 에이, 주일날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돼. 내일 기말고사인데 적당히 믿어. 이런 메시지들 혹시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시는 않는지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들 때문에 스펙이 청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미디어를 선택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신앙인들 주일날 하루 교회 나가서 조금 은혜 받은 척해, 기도 좀 하는 척하고, 자 이제 월요일이다, 우리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보여야지,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 옷도 좀 멋있게 입고 차도 고급차 타고 사람들이 널 보면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느끼게끔 해줘야지.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는 이 사회의 골리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분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방송반 분 너무너무 절묘하게 잘 파워포인트를 넘겨주고 계셔서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사무엘상에서 묘사된 골리앗은 2m가 넘는 키에 강력한 힘과 무기를 지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나오죠. 나는 투창을 들고 엄청난 신식 무기를 들고. 현대 사회를 한번 덧붙여서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골리앗은 토익을 만점 받았습니다. 그렇죠? 토익 외모도 엄청납니다. 2m가 넘는 키예요.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송중기보다 잘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다윗이 그래도 되고 싶으십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스펙,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것 전에 하나님 나라에 맞는 스펙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스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도 골리앗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지금 여러분 골리앗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도요, 골리앗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때문에 한 번은 각 대학의 총장들과 미국 대사들 또 정부의 주요 장차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 발표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뭐 높으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지 막 높은 사람들의 비서관이 와서 저를 환대하고 막 안내를 해주고 막 멋진 소개를, 오늘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멋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소개가 아닌 다른 소개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얘들 사람 볼 줄 아네. 저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려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중 미디어의 영향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쓰러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 쓰러졌어요. 주님이 얘기하죠. 그래,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넌 아침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러니까 넌 매일매일 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일 또 되면 너는 어딘가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 얘 사람 볼 줄 아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취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혹시 마음속에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면 그것부터 믿음의 돌로 쓰러뜨리십시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오늘 하루 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아마 자기 전에 오늘 전창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뭐 다윗 얘기도 하고 골리앗 얘기도 하고 믿음의 돌 얘기도 하고 조금 은혜는 된 것 같아. 내일부터는 나도 한번 그러면 다윗처럼 세상에서 살아봐야지. 세상이 얘기하는 스펙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월요일이 돌아오면 우린 또다시 쓰러질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스펙, 그걸 먼저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졌던 골리앗에서도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점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스펙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나름 제 인생에서 저도 스펙을 쌓고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인정도 받고 여기저기 나가면 대접도 받는 나름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골리앗 맛이 남았을 때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기를 아니면 골리앗이 되기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만약에 골리앗이 되기를 준비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 스펙의 가장 큰 기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도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하는 혹시 부모님들의 말은 이런 게 아닌가요? 믿음은 가져도 좋은데 너무 많이 갖지는 마. 저도 주님의 은혜로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고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4살 낳은 늦둥이도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 대학교 3학년 낳은 아이는 고등학교도 제때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큰아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여기 없어서 다행입니다. 있으면 제가 이 말을 못할 텐데요. 큰아이는 대학교 학점이 4.0 만점에 1.98입니다. 2.0이 넘지 않으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다음 학기에 아마 2.0이 안 되면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그런 거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아까 우리 드럼 치던 친구 정말 은혜롭게 쳐서 제가 찬양 부르면서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우리 큰아들은 교회에서 드럼을 칩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공부는 빠집니다. 둘 다 잘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저한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간다고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오늘 하루는 새벽 기도에 빠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내일 중간 시험인데 공부 좀 하면 좋으련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자주 듭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둘이 앉아서 눈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공부가 싫으면 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공부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아빠가 부탁하는 거 한 가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정말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만 꼭 찾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정릉감리교회를 다니던 시간에도 중등부까지는 잘 나오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네, 학원도 가야 되고요, 사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일단 시험 성적을 잘 받아야죠. 일단 골리앗이 되어야 하는데요, 스펙을 쌓아야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거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우리 좋아하는 가수들 뮤직비디오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누구 좋아하나요? 요즘은 방탄소년단이 대세인데 아직도 뭐 엑소 이런 그룹 좋아하나요? 나중에 혹시 그런 그룹 친구들을 보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 좀 기도하고 인생 상담도 좀 하고 우리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같이 합시다. 그런 시간들 보내기도 바쁜데 교회 나가서 드럼 치고 찬양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믿어야죠. 구원 받아야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을 때까지 우리 좀 적당히 믿자.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희가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속성을 버리시고 그래 나도 한번 다윗처럼 살아보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제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제가 대학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어쩌다가 대학이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학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1년간 연세대와 또 성결대와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항상 큰 관심사는, 선생님 좋은 학점 주세요. 학점 잘 맞아야 돼요. 저 내일 토익 토플 시험도 있고 뭐 인턴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르쳐 주실지, 잡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입니다. 전 그럼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토익 만점 받고 학점 잘 맞아서 좋은 기업 취직했다고 하자. 그럼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울까? 그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니? 너는 왜 이과에 들어왔니? 왜 이걸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의 상당수의 대답이 뭐냐면 수능 성적에 맞춰서 대학 이름 보고 오다 보니 여기에 왔어요. 일단 취업은 해야죠.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야 좋은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갔죠. 꿈이 사라졌습니다.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정릉감리교회를 잊어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교회에서 저는 제 비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중3 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던 시절 어느 날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모르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날따라 그저 한 6, 7명밖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사랑하는 영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하거라.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성적 맞아서 삼성에 취업하고, 좋은 성적 맞아서 남들 좋아하는 직장 갖고, 그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입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어진 비전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거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학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쌤! 제가 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시나요? 선생님을 줄여서 젊은 친구들은 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비전과 꿈을 찾아야 합니까? 그럼 제가 보여지는 그림과 이야기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그럼 젊은 여자의 얼굴도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나이 드신 할머님의 눈이 젊은 여자의 귀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젊은 여자도 나이 든 여자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대중미디어가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 잘 되는 삶의 기준을 갖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론 할머니밖에, 때론 젊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눈으로 보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못하는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패션 아니면 페인, 두 가지 P자를 기억하십시오. 패션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열정.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누워서 이제 잘까 하는데 어떤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패션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다가도 사랑하는 사람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전화 통화인데도 괜히 머리도 한번 만지고 상대방이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열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긴 스케줄 때문에 피곤하고 고날 때에도 뭐 영화, 영상, 미디어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패션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만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의 패션은 의사가 되는 거야. 너의 패션은 변호사가 되는 거야. 너의 패션은 그저 공부 잘해서 경영대나 어디 이런 데 취직 잘 되는 대학에 가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야. 네, 그것도 패션일 수 있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패션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면을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그 스펙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제가 제 전공 공부하고 있는 영상이나 미디어를 선택했을 때에는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님도 길길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길이 딴따라라고 불리우는 정말 모든 부모가 반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선망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정말 나중에 좋으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어디 좀 공부해서 법대나 일단 이런 데 가본 다음에 우리 얘기 보면 어떻겠니? 저도 아직 그 기억이 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걱정하셔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지금도 제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하는 것은 제 열정이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여러분들의 열정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반드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 번째 페인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혹시 젊은 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나이가 좀 지극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똑같이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젊은 시절을 참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초반에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남들이 선망하는 방송국이나 대기업의 회장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정말 너무나 세상적으로 방황하며 살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제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에게 있는 가장 지금 이 순간, 이 삶의 제 순간에서의 고통은 뭐냐면요,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를 바라볼 때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한 번도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제 일이 되어질 줄을 그렇게 많이 상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바로 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작년에 와서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대학교라는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겠다는 목사님들을, 미래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어서 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신학생 분들도 이 대중미디어,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커리큘럼 자체에서 이런 것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여 명이 되는 신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 뭐냐면요. 신학을 선택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젊은 청년들인데도 너무나 어깨가 짓눌려 있고 기가 빠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서울대를 가지 못해서, 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나는 남들보다 별로 안 똑똑한데, 나는 수능 점수도 그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수업을 하다마고 신학생들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발 다 벗고 맨발로 우리 한번 바닥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잔디를 좀 발로 밟으면서 여러분 우리 좀 예수님 얘기 좀 해봅시다. 제가 여기 대중미디어 수업하라는 거 알고 여러분 저도 그 커리큘럼 나가야 하는 거 아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좀 나가봅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앉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상의 금수저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 아버지보다 약하다고 여러분들 지금 믿고 여기 신학하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쪽팔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그것에 억눌려서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이 있는데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부족한 제가 대학 강단이나 다른 데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단에 올라서는 한 3, 4초간 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주님, 또 부족한 제가 나가서 하나님 얘기하라는 거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못하면 하나님 창피한 거예요. 아시죠?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솔직한 고백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이 얘기하는 스펙과 세상이 얘기하는 뭐 언변과 말주변과 능력이라면 이 자리에 못 쓰죠. 여러분들 유튜브 온라인 가서 몇 번만 클릭하시면 너무나 뛰어난 목사님들 설교,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 인생 선배들이 해놓은 수많은 좋은 말들 넘치고 넘치잖아요. 그런 대중미디어 넘치고 넘친데 왜 여기 앉아서 저 별로 멋있게 생기지도 않고 송중기처럼 잘생기지 않았고 별 실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제 얘기 듣고 앉아 계십니까? 부족하고 고통이 넘치고 열등감이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나는 반에서 20등밖에 못해요. 말하기 창피한데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럼 어때요? 그게 인생을 성공의 판단 기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입으로는 난 다윗이 좋아요. 입으로는 난 다윗처럼 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골리앗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아픔이 있는 곳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교회에서 사역할 곳을 찾고 계시다면 교회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거나 하루에 긴 시간을, 오늘 특별히 긴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이게 보내시면서 주일을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은사학교를 주제로 이제 3박 4일간 저희 교인들과 세미나를 할 때가 있으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집사님 교회에서 주차하는데 정말 짜증나요. 뭐 사람들 이렇고요. 정말 매너도 안 지키고 이래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교회에서 주차 사역하시면 저희 교회 주차장 정말 은혜가 넘치겠는데요. 어느 교인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김치가 왜 이렇게 맛이 없고 정말 형편없는지 정말 속상해요. 그럼 저는 그 집사님에게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와, 집사님이 식당 봉사하시면 그날부터 그냥 우리 교회 점심은 최고겠는데요. 아픔이 있는 것.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눈물밖에 쏟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 해야 할 사역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젊은 친구분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Your young men will have visions. Visions. 근데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영맨이 다 비전을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후에, 어떤 후에? 내가 믿음으로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속성을 버리고 그 믿음으로 다윗이 되고자 한 그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비전 성취를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면 그 노력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절 10절에 골리앗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제가 읽었다시피 골리앗은 계속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2m가 넘고 세상 얘기하는 스펙 다 가졌어. 누구든 나와봐. 내가 물리쳐 줄게. 골리앗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순간 저의 욕망이었을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45절의 이름을 보면요, 골리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돌로 골리앗의 선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 세상에서는 골리앗만이 승리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끝에 가서 쓰러지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의 노력과 꿈을 향한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쓰러지는 것은 골리앗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상과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 성경의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상상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TV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맞이하고 섰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가진 골리앗은 휘황찬란한 갑옷과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둘만 이 드라마의 장면에 등장할까요? 그 둘의 싸움을 조마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 블레셋 군사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갑니다. 꼭 이기게 해주세요. 꼭 승리할 겁니다.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진 군사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한 10초 정도면 다윗이 질 텐데 여기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안 죽을 수 있을까? 도망가는 척하다 그냥 죽은 척하고 누워있을까? 아니면 저쪽 바위 뒤로 숨을까? 이건 안 봐도 뻔한 게임인데 어떻게 해야지? 많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예상과 달리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바로 그런 생각을 한 그 병사들의 마음도 함께 쓰러진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느끼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저 스스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 은혜입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제 삶에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처럼 저도 제 마음에 그렇게 살고 날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저는 한심할 때가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미디어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TV 드라마 아마 자주 보실 텐데요. 뭐 줄줄이 꿰고 계시겠죠.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하는 드라마들.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드냐고. 그럼 방송국에서는 왜 그 드라마를 만들까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프로듀서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책상 위에 서류가 한 장 딱 놓여 있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의 시청률입니다. 다른 방송국이랑 딱 비교가 되어서 책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프로그램 시청률이 좀 좋은 날은 그 한 주간이 아주 평안합니다. 시청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주 고달픈 한 주간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막장 드라마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왜? 보지 않는 프로그램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많은 드라마나 대중 매체들, 부끄러운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는 비난하지만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주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디어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골리앗이 죽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합시다. 제가 미국에서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내거는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못하는 영어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Let them see you in me.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you는 Jesus Christ, 예수님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게 하자.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봐.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은 죽었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쓰러진 것은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그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쓰러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포기 없이 끝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쌤, 그래요. 그럼 선생님 말씀처럼 한번 살아볼게요. 골리앗이 되고자 안 하고 다윗처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당장 집에 돌아가면 엄마는 나에게 토익 토플 점수를 이야기하고 학점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해보고 나서,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많은 경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영광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포기 없이 끝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 도전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비단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믿고 따라와서 한번 시도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을 물론 약속하시지만 신앙인의 삶은요, 항상 축복과 풍요와 번영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참 다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그 젊은 청장년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부드신 어르신 형제님들도 또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신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집에 가시면 아내가 귀여우세요? 무서우세요? 혹시 아내가 귀엽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아직 결혼 생활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말로는 귀로는 우리가 믿음과 다윗의 그 믿음과 크리스천의 삶을 배우지만 실제와 이론은 여러분 무진장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서 실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믿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고난 때문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짧지만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제가 처음 영화나 방송 일을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저는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영화 감독, 뮤직비디오 감독,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으면서 주님은 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삶의 목적은 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작업들도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제가 그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 있는 곳에 작은 저의 그 프로덕션 회사를 가지고 지금도 뭐 세상적인 작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많은 관객들이 보아주지 않을진 모르지만 세상에 소외받은 고통당하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행히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미얀마, 미국에서는 버마라고 불리는 나라에는 그 당시에 군부 독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버마에 있는 한 정글 지역에 가서 한 달 정도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7명의 자원봉사자가 서약서에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혹시 미얀마 군인의 총에 맞아 죽더라도 아무런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그 7명이 일종의 하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군인도 한 2명이 있고요.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니까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저처럼 그런 미디어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그 정글에 있는 많은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양식을 베풀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것들은 큰 이유는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 군부 독재 군인들의 총칼에 맞아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정글에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제 인생에서는 정말 경험하기 힘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제 앞에 한 20m 떨어진 곳에서 많은 양민들이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럼 저는 바나나 나무 잎사귀 뒤에 몸을 숨기고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버마의 경찰들, 미얀마의 경찰들에게 쫓기게 되어서 정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와서 다 수색도 하고 증거를 찾아서 어떻게든 저를 감금하려고 하는 그런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흔치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촬영하고 나면 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 대사관에 들려서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로 촬영했던 많은 증거들을 보내고, 그러면 유엔이나 반기문 사무총장 또 미국 국무부 이런 데로 그 증거 영상들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촬영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달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끝내고 태국에 있는 방콕에 들어왔는데, 아마 제가 태국에 있는 방콕에 있는 호텔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콕에 있는 한 병원에 있더라고요. 아마 청소를 하시는 그 호텔 직원분이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일단 뭐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제 주변에 함께 있을 사람도 없고 완전히 혼자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쓸쓸하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이유는 뭐 지금은 한국에도 그런 동남아시아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 걸리기도 하는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만 댕기 피버, 그래서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댕기열에는 그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뭐 40도 이상으로 오르니까 제 온몸이 그냥 빨갛게 다 기포로 올라가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해열제하고 포도당 주사를 놔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을 병원에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한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얘기하신 비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해도 너무했잖아요.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있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제가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거, 돈도 더 많이 버는 거, 저희 가족에 축복을 주시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달여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늘나라에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제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든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다고 했던 제가 살려주셨더니 이제는 좀 승진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돈도 더 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안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 한 가지 배운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날 때마다 물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밖에 안 돼요.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네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저에게 얻은 축복이 뭐냐면요, 고통과 고난을 겪어봤더니 그저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주신 스펙을 위해서, 주님 주신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갖고 나아가시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실 겁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그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 일주일쯤 후 또 그 고통을 다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입으로만 다윗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윗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것은 mature, 우리는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accomplish, 성취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골리앗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스펙을 정답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례자의 인생은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내일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면, 주님 저 아직 주님 주신 비전 다 못 이뤘는데요, 주님 주신 꿈 아직 못 이뤘어요, 아직 고통 고난 해결 못했고요, 저 4살 난 늦둥이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라는 고백보다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은, 여기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쁜 순례자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젊은 친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스펙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부모님의 꾸중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좀 걱정되어서 만약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끝에 가면 우리는 어차피 이긴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 혹시 수업 들으느라 공부하느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듭니까? 그 힘든 시련의 광야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는 사람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찬양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끝으로 고백드리는 것은 지난 1년 제 한국에서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멋있어 보이지요? 제가 이걸 돌려서 다시 얘기해 볼까요? 지난 1년간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고난이 제 인생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통장을 보면 내일 선교사님한테 얼마 보내기로 했는데 잔고가 이거밖에 안 남았네. 큰아들 성적표 받아오면 내가 말은 항상 주님 보고 나가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이때쯤 내가 한번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 건가? 막내 아이가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면 마음은 굴뚝 같죠? 이거 사주고 나면 다음 주에 장 볼 거 돈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건 삶의 소소한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 1년간 저희 가족과 저희 가족 삶 속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또 그 고통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내일 학교 간다고 당장 선생님 말씀이 귀에 더 잘 들어오고 오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다음날 바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에 가서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면 꼭 승리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길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담대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휴머니즘이다, 인본주의다, 사람이 중요하다, 나의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가치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대로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 젊은이들 친구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버리십시오. 다윗의 그 스펙을 찾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과 열정과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 비전을 발견하신다면 그 비전 성취를 향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만나도 포기 없이 끝까지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내일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광야에서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우리 조이 찬양팀이 오늘 특강전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던 바로 큰 찬양입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이랑 둘이 함께 손잡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담긴 저희 소망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오죽하면 제 큰아들의 이름이 영어로 케일럽, 갈렙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에게는 또 이런 갈렙의 삶으로 실천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그 주님의 땅으로 우리가 하나씩 나아갈 때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때문에
이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 때문에 토익 점수 부족해서, 학교 성적 부족해서, 수능 성적 부족해서 그런 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비전을 제가 붙잡고 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골리앗이 되고자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이 산지가 주님, 저에게 골리앗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마음속에 고통과 고난 중에 계셔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아, 주님, 절망은 축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 소망의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찬양 끝에 괜찮으시면 한 목소리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